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난 이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9편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덤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용곤이이다. 주의 칭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9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39편의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가장 그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이 정점에 있을 때, 최고로 정점에 있을 때 압살롬이 이제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래서 다윗이 아주 급하게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시편 39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자신에게 왜 이런 아주 엄청난 그 큰 시련이 오게 됐느냐 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의 그전에 지은 죄에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게 되잖아요. 즉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9편 8절에 보시면은 먼저 배경부터 잠깐 보시면은 8절에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주 큰 그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을 자기가 그전에 지은 죄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징계하실 때, 사람을 징계하실 때 자기가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편 13절에도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줘서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냐면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주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12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너의 처들이 이제 백주에 동침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많은 풍파들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아들까지 반역해서 이제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최고 정점에 있을 때 한꺼번에 한순간에 왕위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최고 영광의 정점을 찍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왕위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아주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꺼번에 그냥 좀이 썰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 대 치니까 그냥 뭐 순식간에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너무 급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먼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왕이 기드론 시내를 아주 급하게 통과하고 이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 다윗이 제일 힘들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행했다. 다윗은 여기서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인생이 참 별것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겁니다. 시편 3편, 4편도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갈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그렇게 모독하고 욕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에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처하였도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가 입이 아주 보통 입이 아닙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뭔가 참 이렇게 마음속에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더라.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제 시편 39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그러니까 최고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자기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뭘 깨달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9편에 뭘 깨달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왕위로 복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39편을 보면은 참 성도의 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여도다. 그 신부이가 따라가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할 때 한 곳에서는 막 저런 인간 막 주변에서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여기에 다윗의 결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는 혀로 범죄치 않을 것이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깨우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이 국가가 휘청기청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언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아주 국가가 휘청휘청대는 이런 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혀로 제일 먼저는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30명, 60명, 100명의 운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내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에서 아주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일단 혀부터 조심하는 것 봐요.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입을 탁 다물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도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이런 모든 상황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으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참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산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고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죽은 자와 똑같은 완전히 깔아 뭉개물 당한 거예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인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사람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는 1833년 이제 3월 14일에 그가 죽습니다. 죽는 그날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마지막 말을 남기면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칼 마르크스가 마지막 한 말이 시끄러워 나가. 그 말하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제일 마지막 말이 시끄러워 나가. 자,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도 항상 합당한 말을 하셨고 십자가 달려서 그 최악의 고통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욥 같은 경우는 욥의 세 친구가 막 계속해서 막 힘들게 하니까 욥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욥 같은 사람 입에서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그 좀 약간 저주 가까운 말이잖아요. 가장 힘들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막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의 극을 달할 때 예수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씀 뭔지 아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요한이 있는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은 그건 믿어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자기 것이 된 사람, 그래서 믿으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가 되는 거니까 보소서 아들이니까 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십자가 안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앞에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선포되고 용서가 그 사람 것이 되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 대신 목말라야 되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합당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 입에 나는 자갈을 물릴 것이다.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9편 또 이렇게 합니다. 이 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속에서 뜨고 묵상할 때 이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가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마음을 차분히 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그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주야로 묵상했고 시편 16편에도 보면은 날마다 내 심장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심장이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반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묵상을 항상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묵상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을 때도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리고 묵상할 때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묵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9편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넘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소서.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고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는 평상시에도 소망을 주님께 걸어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게 다 날아갔지만은 그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시편 17편입니다.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금생 이 세상에서 저희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불신자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재산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배를 채우심을 입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많이 낳아 자녀가 잘 자라고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자식 고생 덜 시키는 그 재미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다윗의 만족과 세상 사람의 만족이 다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의로운 중에 살면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영원한 것을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았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평상시에도 이것도 주께 드리고 이것도 주께 드리고 계속해 주님께 드리는 삶을 하고 하늘에다가 계속 쌓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날아갔을 때 주님, 나는 세상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은행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편 39편입니다.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그럼 뭘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나소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예수님 당시에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위가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심의가 저주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2절 찾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다윗은 이제 잊어버린 바 된 것처럼 다윗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사람이 죽으면 길게 기억 안 하잖아요. 파기, 부서진 그릇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 다윗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뭘 믿고 있냐 하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들끓고 다윗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시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손 안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 우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지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아주 비참함을 겪는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실감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집안에 아주 엄청난 풍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짓기 전에 다윗과 지은 이후에 다윗은 인생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실감했습니다. 자,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이제 맨발로 도망갈 때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때 우리 아내를 범했을까? 그때 왜 우리 아를 죽였을까? 그것 때문에 집안에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고 이제는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이번에 아주 실감을 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까지 죄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워야 됩니다. 왜? 징계라는 게 정말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징계가 있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큰 죄를 범하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은 징계는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징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실감을 한 겁니다. 여기에 시편 39편입니다. 10절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의 칭책이라 했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 영광이 순식간에 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말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실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뭘 깨우쳤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겁니다. 왕의 말은 힘이잖아요. 최고 정점에 올라서 다윗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막 순식간에 영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말 실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 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이번에 정말 깨우쳤는데 더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항상 바람 관계 맺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왕이라도 머리털 하나도 희고 함께 할 수 없구나. 이걸 실감한 겁니다. 왕이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정말 더 깊이 확실히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내려 다닐 때 자신 가리켜서 왕이여 나는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왜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 나를 사냥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상시에도 자기를 작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더 실감이 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26장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 산에서 메추라기 하나 사냥하러 온 것과 같아. 벼룩을 수색하러 나온 자와 같아.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메추라기 같고 벼룩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동원시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을 아주 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아주 실감을 한 겁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먹을 믿고 자신이 아주 굉장한 존재인 걸 생각하는데 암턱 걸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순식간에 불거져도 될 수 있고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데 자기는 인생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께 못하는 인생인데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니까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구나. 왕이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실감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느꼈냐 하면은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가운데 인간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전부 다 다윗이 존경받는 왕으로 있고 다 다윗 편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 반역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서 자기 자식도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도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을 많은 사람 등도는 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실감을 한 겁니다. 시편 3편입니다. 1절 앞에 그 표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고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걸 보고서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이런 걸 아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아담 자손은 참 너무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길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방백들을 정권 잡은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날 도와줄 것처럼 큰 소리 쳐도 그 사람 딱 죽으면은 그 사람 도움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그 별별 계획이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저 넓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그 중에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만 진실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되 알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면은 인간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욥도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 때 자기 아내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절친한 친구 3명도 찾아와서 욥을 계속 공격하는 것 봐요. 사람은 아담 자손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함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이 속에서 나는 정말 인생은 정말 낙원의 길이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한 겁니다.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손님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쉽게 말해서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이제 왕궁에 있다가 순식간에 맨발로 도망해서 광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왕궁에서 아주 든든히 이젠 좀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안정되게 살겠다. 순식간에 왕이 날아가고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인생은 정말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구나. 이것을 아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왕궁에 있을 때도 여전히 자기를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다윗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그는 집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그네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여전히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왕위를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정말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평생 텐트에 살았잖아요. 자신도 나는 정말 나그네구나. 내가 왕으로 있어도 여전히 나그네고 항상 주님 앞에서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실감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딱 처하면은 인생길은 나그네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장자들을 죽였다는 거 아시죠? 에집트의 장자들을 죽인 건,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애굽은 세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의 영구 정착제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즉 이 세상을 영구 정착제라고 생각하는, 최종 목적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애굽에는 소망이 없어요. 6월절 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잖아요. 나그네 행장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착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땅에다가 딱 붙이고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도 나는 열조와 같이 참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집에 살 때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했고,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그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는 나그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 14절 654페이지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섰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은금 앞에서 1만 달란트니까 아마 사람으로서는 아마 최고 많이 헌금한 사람 중에 대표가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길을 택했냐 하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쓰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그 나그네는 정착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인들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 통과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걸 아니까 세상 것에 초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그네 특징은 초연함이 특징인 겁니다. 왜?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나도 나그네다. 그래서 막 이 세상에서 아주 막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주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결국은 다윗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꺼번에 탁 날아가는 걸 보고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 살이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에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사뿐입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든든히 서잖아요. 왕이다, 왕. 그렇게 10년 이상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고통받다가 이제 왕이 돼서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좀 누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든든히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한번 딱 허락하시니까 순식간에 샥 날아가니까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죽을 때 그냥 관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곳에다 묻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몰고 막 해가지고 악착같이 모으는데 주님 딱 호출에 가시면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깊이 느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곳인지를 빨리 깨우치는 게 필요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지만은 세상은 정말 허무하다는 걸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 속 생각에 자기 집이 영령이 있고 자기가 거하는 곳이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밭과 소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건 내 거다, 내 거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정말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길게 살아야 되는데 길게 살아도 100년도 안 되는 거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너냐? 이 빌딩은 내 것이고 이 밭은 내 것이고 이 땅은 내 것이라고 하고 이 집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하면 이 세상에 오래 못 산다 그 말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죽으니까 정말 너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너냐?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일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이 세상 영광이 저를 따라 지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가 비록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속꼬리 비행기 태움을 당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 맺으면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헛된 짓 하고 있구나 그거 많이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최고 정점에 올랐는데도 한꺼번에 성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헛된 일에 바쁘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39편입니다. 6절 자신이 당해보니까 6절이 실감나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바쁘다 말입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도 왕이 됐지만 순식간에 아들이 왕위 창달해서 아들이 딱 차지하잖아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쌓고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에 바쁜 사람들을 봤을 때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뭘 확실히 깨우치냐 하면은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실감나게 확 깨우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불타버릴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시편 3편입니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했다. 다윗은 다시 재기할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은 내가 짓밟히고 있고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지만은 주님은 다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정말 머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왕위로 복직시킵니다. 시편 27편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주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다윗 당대에 참 다윗을 몰라봤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당대에 다윗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란 걸 모르잖아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제일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보는 게 총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 총명인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형통할 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 내 산을 굳게 세웠다는 이 내 산이 뭘 말하냐면은 다윗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예레미야 51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자, 바벨론 제국에 대해 말하면서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지금 바벨론 제국 멸망을 말하면서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바벨론아,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불타고 없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라와 제국을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시편 31편도 30편도 7절에 주께 여호와의 주께서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왕국이 아주 참 견고하게 선 것처럼 보였는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왕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서 시편 30편을 쓴 겁니다. 회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다윗이 이걸 깨우친 겁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다윗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한 것은 맞지만은 그것도 사랑해서 징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울음이 있으면은 저녁 후에는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참 성도의 길은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이 잠깐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여기에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주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걸 주실 때 그것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괴롭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아침은 틀림없이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침은 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슬픔이 있다면은 주님이 그걸 잠시 후에 춤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내가 슬픔 베옷, 고통의 베옷, 회개하는 그 베옷을 입고 있다면은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저 임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이번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또 새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힘있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